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힘든 것이 어떤 건가? 그것을 놓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것이 뭔가? 그럼 목사는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것이 있을까 없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사람인데 왜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라고 특별한 것도 아닌데 왜 없겠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가만히 보세요. 남들이 막 이 주일날 대부분 사람 날씨 너무너무 차요. 여기 전부 다 이때 어디 가는 줄 알아요? 비치 가 놀러 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지 못하잖아. 교회 가야 되니까. 교회 안 가고 거기 놀러 갔다가는 목사님이 싹 눈을 떼가지고 이렇게 바라볼 테니까 틀림없이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밥도 눈치 보여야 되잖아. 먹지 말라고 남들이 안 먹는 거 혼자서 날마다 숨어서 먹으려니까 눈치 보여 안 보여? 눈치 보일까 안 보일까? 눈치 보이지. 당연히 하고 싶은지도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이것이요, 이렇게 그냥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들은 미안해요,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규례와 명령과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개싸라 그냥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중시 여겨야 되는 것은 남들이 볼 때 저 목사가 저런 짓을 하네, 그러면 돼야 되는데, 저는 제가 처음에 은혜 받고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저는 진짜 제가 생각해서 교회 다닌 지 1년 만에 성령 추고 오살리 기도원에 그 청년금식 기도원에 갔다가 성령이 꽉 붙잡혀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요. 저는요, 고수업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해봤고, 복권도 한 번 사본 적이 없고, 이거 땡기는 것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오직 남들이 볼까. 그 후로 술도 한 번 먹어보지 않고, 제가 어릴 때 담배도 피워봤어요. 담배도 피워보지도 않고, 왜 목사가 차요? 제가 행동하는 것이, 야, 너네 목사가 그 짓 하고 있더라. 제가 군대 있을 때 보안부대 있다가 군종병이 됐거든요. 군종병이 돼가지고 교회 갈 수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성결교 목사님이었어요. 여기 성결교 목사님이거든. 그분이 군대 있으면서 이제 술도 한 잔씩 하면 저 이제 부대 밖에 나가서 술 한 잔씩 해요. 그러면 하사관들이 그 다음날 와가지고 말하는 줄 알았는데, 야, 그래 목사님아 저기서 어제 술 먹더라.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마. 그 목사가 그런 짓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목사를 바라보는 기대치야. 목사를 바라보는 기대치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목사를 바라볼 때 사람들이 기대치에서 어긋나면 그때 바로 뭐 하느냐, 실망해버려요. 야, 목사가 그럴 수 있어? 목사님들이 세상 더 무서워. 요즘에는 목사놈들이라, 이제 목사들도 아니야. 옛날에 목사님 그러더니 지난번에 목사라고 그러더니 지금 목사놈들이야. 목사놈들이 더하다고. 기대치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대치가 여러분 엄청나게 높습니다. 내가 사업을 해도, 내가 누굴 만나도 저들이 나를 보라보는 기대치가, 내가 그 기대치에 어긋나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절대로 신앙생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내가 안 갈 때 가서 같이 놀았으면 그 사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 안 가. 너같이 될까 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봐야 돼요. 남들은 다 그래도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거 더 나가서 무슨 말이냐면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용서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모든 글을 쓰면 마지막에 무슨 글자를 넣어요? 평생 감사라고 하는 글자를 넣어요. 저도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날마다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 딸이 언젠가 책 앞에다가 책을 하나 사놨는데 그 책 제목이 평생 감사했어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운지. 그 후로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다 평생 감사라고 하는 이름을 남기자 해서 평생 감사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왔어요. 정말 죽이고 싶은,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벌써 죽였을 텐데 목사이기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는 것 때문에 용서라고 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더군다나 용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용서할 수 있죠. 아니 용서가 되죠. 이건 용서해서 되는 일이 아닌데 정말 인격을 짓밟고 손해를 끼친 그 사람을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그렇습니까? 사실 용서는 상대방에게 온정을 베풀어 주는 것 같지만 진짜 용서는 나를 자신을 먼저 괴로움이 벗어나고 고통과 분노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을 배우라.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말이 굉장히 쉬워. 용서하면 되지. 해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너도 할 수 있는가? 남은 용서해 주기를 바라면서 나는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의 자신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는 용서해 주기를 바라면서 용서해 주기를 꺼려하는 사람. 용서는 오늘 성경에도 그런 말인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는 것은 성령을 근심하는 것이요. 우리 성경을 알기 위하군요. 한번 성경을 먼저 읽어보고 성경 에베소서 4장 성경 에베소서 4장 원래 궁예하면 이렇게 성경을 중간에 읽어. 성경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32절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32절까지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과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한 말이 아니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오늘 여러분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에게.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앞에 있는 문제가 다 있거든요.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막 나가지고 막 이렇게 맨날 싸우는데 그들이 싸우는 것을 갖다가 여기는 뭐라고 기록했느냐면 30절 말씀에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 너희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이 성령을 근심시키고 있는 것이 내가 싸우는 것만은 알았지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근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가르쳐주면서 절대 30절 말씀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리스도인은 마음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근심을 하면 성령이 근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것은 너무너무 힘든 것이 있다. 없어지면 안 돼요. 이게 반드시 그것이 바로 이제 결론적으로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힘든 것이 바로 나를 성화시켜 나가는 내가 성화되어 나가는 것이 사람들의 눈치를 볼 줄 아네. 내가 옛날에는 이런 거 전혀 신경 쓰고 하지 않고 그냥 같이 먹고 같이 놀고 같이 놀고 그랬는데 내가 이런 것을 신경을 쓰네. 이것은 벌써 내가 성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말해줍니다. 그래서 용서는 용서하지 아니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30절 말씀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의와 함께 뭐라고? 버리라.
이것이 바로 버리라. 이걸 버리라고 해요. 이걸 버려야 참 신앙인이 될 수 있고, 이것을 버려야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버려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것을 버려야 날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해요. 아멘. 이것을 버리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람이라고 해요. 이것을 버리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뭐냐, 교회에서 직분은 다 맡고 있으면서 이거를 버리지 않고 있으면 진짜 네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아직도 이것이 그냥 딱 붙어있네.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요, 상처와 과거의 순차의 것에서부터 생겨나는데, 이것을 할 때 우리가 뭐냐,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을 버려야 우리에게 참 자유가 있지. 이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내가 교회를 평생 다녔다 할지라도, 교회의 직분이라고 하는 직분을 다 받았다 할지라도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냥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과거에 얽매여 있는 건데, 과거에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엉켰잖아요. 그런 미래로 나아가는데 절대적으로 걸리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인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평생 목회하면서 정말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처음에 개척했을 때 그 권사님이 되셨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자정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가출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다른 것에 전혀 흥미를 안 느끼고 오직 교회 목사님 섬기고 목사님만 섬기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참 예쁘게 신앙생활을 해요. 젊은이도 불구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늘 기도할 때마다 목사님, 나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못다. 목사님, 나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못다. 날마다 소화가 안 되고 머리가 아프다라고 하는 것이 그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병이 낫지 않는다고 늘 기도하는데, 그 집에 그 가출했던 남편이 돌아왔어. 내가 이 소리를 들었어. 근데 그 권사님이 어떻게 했을까? 쫓아내서 오지 마라. 그냥 돌아다가 흥신하고 살 마음도 없고 안 되고, 남편을 용서를 구하는 남편을 이렇게다가 쫓아냈다고 할 때 그 소문이 다 들었어. 근데 그 사람은 머리 아픈 것 때문에 다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 뭐라고 얘기해주면, 권사님, 용서는 상대편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해야 돼. 왜 머리가 아프냐면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는데, 용서해봐.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막 이긴 사람 같았으나 용서해봐.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줄 거라고 막 이렇게 힘을 주고 기도해 주고 눈물을 펄펄 흘리면서, 목사님, 그러면 내가 용서하고 받아들일게요. 근데 신기하게 그러고 나서 그 남편 되신 분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두통이 다 사라지고 소화불량이 사라지고. 할렐루야. 그 용서는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상대편을 위해서 상대편을 내가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해 줌으로 내 질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그 용서하지 못할 것도 없는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그래 질병 이제 젊었을 때 건강할 때는 그냥 다 뿌리치고 갔다가 병 들고 나니까 병진진 끌고서 집에 들어왔으니 그를 받아줄 사람이, 받아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를 갖다가 그렇게 받아들이고서 처음에는 오랫동안 같이 들어오기 방이 있었으니까 들어왔지만은 밥도 같이 안 먹고 다른 당을 살다가 이제 애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더불어 살게 됐는데, 여러분,
그런 것 똑같이 내가 지금 안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이건 31절의 말씀 가운데 버리라 하는 그거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나는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버리라고 하는 말은 용서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버리라고 하는 말은 내가 진짜 버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준다고 그랬는데 여기 그 다음에 용서할 때는 어떻게 되냐, 서로 관계가 회복된다. 3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면, 여기 먼저 서로라고 하는 말은 상대편과 같이 하라고, 서로 관계, 서로가 하는 겁니다. 버리라고 하는 것은 서로 용서는 서로 하는 거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부관계도 성도관계도 동료관계도 문제가 생길 때 용서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서로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면 관계가 다 회복되는데 미움, 사람과의 미움, 분노, 배신들도 다 치료가 되고 회복되는 것이 바로 뭐냐, 용서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큰 것을 주는데 우리가 성경을 잘 아는 대로 성경에 가장 큰 용서를 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야고보의 11번째 라헬을 통해서 난 아들인데 이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는지 그 야곱이가 아들 12명의 아들 가운데 제일 이뻐한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날마다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옷도 똑같은 옷을, 형제들과 똑같은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시장 갈 때마다 채색 옷 같은 것을 입혀가지고 날마다 구별해놓고 이렇게 아버지가 특별하게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싸가지고 우리 충청도 말로 그렇게 싸가지가 있을까 없을까?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싸가지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래 형제들이 이뻐할 리가 없어. 형제들 날마다 그러마다 못된 놈, 나쁜 놈만 이렇게 아버지가 없어 꼬치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러면 쫓아가서 요셉에 또 일러, 아버지가 나 때렸다 그러면 또 아버지가 혼냈게, 요런 놈이야. 그래갖고 꿈을 꿨는데 뭐 언젠가 한 번은 이렇게 꿈을 꿨는데 자기가 볕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자기 표 따위는 이렇게 서 있는데 나머지 볕들이 전부 다 자기 표를 보고 맞춰려들. 그럼 나 같으면 그냥 꿈 꿔도 가만하고 있으니까 요 방정 떠는 거 보세요. 밥 먹는데 그것도 그냥 언제가, 여기 성경에는 그 시간이라는 말은 없어. 그러면 틀림없이 그랬으니까 밥 먹을 시간에 딱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 내가 어떻게 꿈을 꿨는데 나는 막 이렇게 가운데 볕단을 짓는데 볕단 내 볕단은 가만히 서 있는데 막 11개 볕단이 막 일어나더니 나를 두고서 막 쳐다보고 막 이러니까 형들이 그래 이뻐하겠어요, 미워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미웠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그 꿈을 예사로보지 않고 듣고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며칠 지나가도 그렇게 그런가 보다 또 얘기하는 거야. 해와 달과 별이, 나는 별이고 해와 달과 별이, 내 별은 막 가만히 가운데 총총해 있는데 다른 별들이 막 달들도 다 나한테 전하더라고. 이러니까 아버지가 그때 화가 나가지고, 야 그러면 내가 야곱이가 너한테 절을 해야 된다고? 형제들이 이제 아버지마저도 동조해 주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 그래갖고 막 그 동생 요셉을 갖다가 막 미워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이 가서 양치고 있을 때 아버지한테 심심하잖아. 형들 다 일 나가면 동생이 할 일 없어 심심해요. 거기서 구박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거기에서 받아야지. 그러니까 아버지 나 저 형들 양치는 데 갔다 올게. 그러고서 이제 가는데 형들이 그 요셉을 구덩텅이 집어넣고 죽이려다가 그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어.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거기 죽이지 말고 팔자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 넷째 형 유다입니다. 유다가 지금 우리 주위에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이것이 바로 유대 족속들이야. 루벤, 시몬 있는 사람들 다 레위,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버린데 그 유다 족속을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이것저것 막 이런 공부를 막 해야 되는데 하면, 그래서 이제 유다 족속이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이유가 유다가 죽이지 말고 애굽에 넘기자라고 한 사람이 바로 유다였어요.
그때부터 그 시로부터 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때부터 유다 족속들은 모든 것으로 이렇게 움직여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여갈 때 제일 앞장선 사람들은 누구냐? 유다 족속들이야. 지금 다른 족속들은 다 거의 죽어 있어도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리 잡고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잘 들어보세요. 저 이스라엘 나라에 유대인들이 한 800만 명도 살고 밖에 나간 사람들이 한 700만 명도 800만 명 사는데 미국에 유대인들이 지금 얼마죠? 650만 명 삽니다. 650만 명 유대인들이 사는데 이 사람들이 미국 전체 인구의 0.2%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미국 전체뿐 아니라 세계 전체를 다 움직여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놀라야 돼요. 무서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 줄 텐데, 어쨌든 오늘 여기다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얼마에 팔려갔냐? 은 30에 팔려.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요셉은 누구를 가르쳐 주려고 거의 요셉을 등장시켰냐? 요셉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얘기를 주는 거야.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의 전체 모든 얘기는 누구 얘기라고? 예수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예수가 그 30에 가고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배우냐? 요셉을 통해서 배우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꿈을 꿨는데 잘 보세요. 바로가 꿈을 꿔요. 왕이 꿈을 꾼데 이상하게 막 언덕에서 짐승이 7마리 암소가 막 올라오더니 텅텅 것이,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꿈을 꾼데 삐쩍 말라가지고 비리비리 한 것도 올라오더니 저 살찐 소를 다 잡아먹는 꿈을 꾸는 거야. 이게 무슨 꿈일까? 아무도 몰라. 박수들 다 물론 무당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봐도 모르는데 결국에는 누가 그 꿈을 해석해 주냐? 요셉이 꿈을 해주는데, 요셉한테 물어요. 요셉, 네가 이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이냐 물어봐. 알아봐. 그랬더니 요셉이 그렇게 말해. 앞으로 7년 동안에 우리나라에 대풍작이 옵니다.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대흉작이 오는데 풍년 때에 쌀을 잘 비축해 놓으면 세계 모든 나라가 다 흉작이 질 때 우리나라에 다시 쌀을 사러 오게 될 겁니다 라고서 꿈을 해몽해 줬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그러면 네가 그 총리가 돼가지고 쌀을 농사 짓고 1년 동안 싸놓아가지고 몇 년 동안 7년 동안 싸놔가지고 세상 모든 나라들이 다 가난에 빠질 때 이 쌀을 비싸게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됐는데 결국에는 그 형들이 쌀을 사러 어디로 와? 요셉한테 온 거예요. 진짜 가서 우리 성경에, 제가 시간이 없으니 다 얘기 못하지만 성경에 가보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형들이 요셉한테 쌀 좀 달라고 우리 아버지가 막 이렇게 쌀이 없어서 지금 죽게 됐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때 요셉이 그 형들한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형들이요, 나는 형들을 죽일 마음도 없고 형들이 나를 여기 팔았다고 하지만 나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여기 먼저 보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다 이렇게 다 용서해 줬대.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성경에 나타난 요셉 이야기입니다. 우리말에 은혜는 돌 위에 생기고 원수는 어디에 기록하라고? 은혜는 돌 위에 새기고, 새긴다고 하는 말은 뭐야? 쓴다는 말이야. 은혜는 어디에 쓰라고? 봐요. 은혜는 돌 위에 새기고 원수는 어디에다 새기라고? 물 위에 새기라고. 거꾸로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거꾸로 해갖고 자기는 한 번 안 일어나면 죽어다니냐.
그거는 아무것도 없어. 의미가 우리의 잘하는 대로 은혜는 돌 위에 새기고 은혜는 물 위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돌 위에 새기고 원수는 어디에 새기라고? 물 위에 새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것처럼 저는 어제도 이 말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그러는지 32절 말씀합니다. 32절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데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주려면 어떻게든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피 흘리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아들 독생자는 예수 십자가를 못 박아서 그 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용서해 줬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설교 준비하면서 용서 못한 사람, 용서 못하는 사람들,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내게 용서한 것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인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도 지금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도 형제에게 혐의가 있거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그 예물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나는 성경에 보면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써놨는지 몰라.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예물은 갖다 예물을 먼저 이것이 아니고 예물은 그대로 두고 집어내서 지금 다시 집어넣지 말고 예물은 그대로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야 그래야 내가 받겠다라고 해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 예물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아니 내가 예물을 드리다가 이게 잘 사람들이 이거를 갖다가 중요한 얘기가 그건데 그거는 빼놓고 하기 때문에 내가 자꾸 물어보는 거야.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있으면 그 예물을 어떻게 하라고? 두고 가서 과연 그대로 두고 가서 와서 화목하고 와서 그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리지 말라고 해. 너가 그렇게는 마음이 있으면 예물을 안 받는다는 말이 아니야. 예물은 그대로 두고 너 먼저 가서 원망 들을 것이 화해를 하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것이 용서가 뭐냐면 아버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가 모르겠는데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서 예수님께서 외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승리해 나가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32절에 있는 것은 용서하는 것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돼. 구원받은 내라면 마땅히 해야 되리라고 그랬지 이것이 갖다 마땅히 아닙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에 빚진 사람 얘기다. 1만 달란트가 빚진 사람이 나오는데 제가 이것을 계산해보세요. 1억 1달란트 우리가 5달란트 비해서 1억 달러 1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인데 여기에 이 달란트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하면은 1달란트가 약 1억 정도 돼요. 1억 그럼 2달란트는 2억 5달란트는 5억 어떤 사람이 맞추고 갔는데 여기에 성경에 1만 달란트에 빚진 사람이 있다라고 그럴 때 이 어마어마한 100억이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빚진 사람이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이야 이게. 그래서 주인한테 가서 주인이 내가 이런 저 빚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어쩔 수 없어가지고 내가 갚을 수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주인이 그 빚을 다 탕감해 주다고 했어요. 그런데 집을 나가다가 그 탕감을 받고서 이제 기뻐 좋아서 나가다가 몇 달란트 100데나리온의 달란트 데나리온입니다. 달란트 데나리온은 얼마냐 하면 1데나리온은 남자 하루 품삯이라서 우리나라 돈 한 10만원 정도 될 거예요. 10만원 정도 되면 그 100데나리온이 얼마야? 한 100만원 정도
물론 제가 말하는 것은 계산하기 편해, 내 머리가 나빠가지고 계산하기 편하다고 이렇게 말하면 지금 남자들이 나가서 하루 일을 하는데 그 마음만큼 10만원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그런데 100데나리온의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의 빚을 탕감받고 가다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 내려가다가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났더니 멱살을 잡고, 멱살을 잡아도 그냥 언제가 비껴 눈을 톡 뜨고서 멱살을 잡고서 막 흔들대니까 이거 소문이 주위에서 그 신자들이 볼 때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갖다 이렇게 해주느냐, 그렇게 볼까. 저분이 지금 주인한테 가서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 하다가 자기한테 빚진 사람 얼마? 100데나리온의 빚진 사람을 갖다 저렇게 못하게 그래. 그러니까 그 주위변에 같이 있던 하인들이 가서 주인한테 일러버렸어요. 주인님, 조금 전에 주인님한테 와서 10,000달란트의 빚을 지고 빚을 탕감받고 간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인데 저렇게 모질게 막 멱살을 잡고 저렇게 안 갚는다고 뭐라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인이 볼 때는요 기가 막힌 거예요. 주인이 볼 때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라고 저런 인간이 있을까? 그래서 당장 불러오라고 해가지고 당장 네 땅을 다 정리하고 자식들 다 정리하고 재산 다 정리해서 갚아. 지금 너희가 이걸 갚지 아니하면 너는 살지 못할 줄 알아. 이것이 바로 내가 아니냐.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다 용서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형제를 용서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다. 지금까지 그것을 먹고 있는 것이 지금 내 모습이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주님께서 그렇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죄 그런데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우리 내 죄를 예수님께서 다 사해줬다라고 보니까 죄값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사망. 내가 죽는 것이 사망입니다. 모든 우리의 징병이 어디서 오냐? 죄 때문에 옵니다. 죄 때문에. 죄가 이렇게 큰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100데나리온의 죄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아담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남자의 저주를 받고 여자가 저주를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우리 한국 교회사에 손양원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손양원 목사 얘기 들어봤어요?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자기 아들을, 나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생각만 하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빨갱이 애 공부도 못하고 그때 건달 같은 놈 있잖아. 그놈이 빨갱이가 됐는데 그 학교 친구의 가운데 목사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사람 다 죽였어요. 그게 여러분 공산화 되면은 신앙생활하는 거 딱 질색이니까 다 죽인다니까. 그래갖고 결국에는 그 전재선이라고 하는 애가 손양훈 목사님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둘 다 그 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아들을 둘 다 총으로 쏴 죽였어요. 진짜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 손양훈 목사가 형무소를 찾아가가지고 그 전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풀어줬어요. 저기 영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영화에도 나와 있는데 그 큰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의 형님이 막 자기 조카를 죽인 사람이잖아요. 자기 조카가 장조카가 미국에 유학 가려고 그랬는데 그를 죽였으니까. 근데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 그들을 갖다가 그 전재선이를 자기 아들로 양자로 받아들여가지고 같이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밥상을 하고 있는데 아들은 없고 아들을 죽인 애수 같은 놈 저 앞에서 앉아있는데 그 밥이 넘어가겠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한국교회 초창기에 이런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러는데 그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용서를 갖다가
자기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그 두 아들, 그걸 하나도 아니야,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주신 전재선이를 갖다가 회개시켜가지고 그를 목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한 교회에서 나오는 얘기. 여러분, 우리가 8.15를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일부러 쏴 죽인 그 두 아들, 그걸 하나도 아니야,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주신 전재선이를 갖다가 회개시켜가지고 그를 목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한 교회에서 나오는 얘기. 여러분, 우리가 8.15를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일본 놈들이 우리한테 저지른 것을 생각하면 정말 치가 떨리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용서해줘야 되니까 용서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유태인들을 600만 명을 죽인 독일 사람들을 유태인들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축구를 하거나 뭐 무슨 경기를 하면 일본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이거 뭡니까? 우리가 거기에 한명 미쳐가지고 한명 미쳐가지고 일본 놈들한테는 묵찌빠도 이겨야 되는데 가위바위보는 일본 놈들한테 이겨야 돼. 그 정도로 우리는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이 맺혀 있는데 우리가 8.15를 한번 이렇게 80분을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그걸 용서를 해주자고 그러면 용서를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또 용서가 하면 안 된다라고 그런다면 그렇지 않는다. 용서하자고 그러면 진리 쪽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세상이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정말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은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러면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것 같이 희어지고 진홍 것 같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되리라고 하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누굴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령을 의지하면 돼요. 성령께서 이것을 문제를 위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 성령 없는 사람,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 경험적으로만 생각, 옹졸한 마음을 갖지 말고 정말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답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 건 성령인데 이건 누구한테 뭐 말을 하고 해야지 않는 말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마음속에 정말 이것들을 용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